제4장 가짜 사도들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지금부터 한 10년에서 20년 전 사이 나는 홀리니스 미팅과 천막 부흥 집회, 즉 야외에 큰 천막을 쳐놓고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할 시간이 지금보다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로 매 5년마다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여러 다른 사역들을 추가로 부과해 주셔서 이제는 그런 모임들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 199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은 다음과 같다. 1. 500명의 성도가 있는 지역 신약 침례교회의 전임 사역자. 2. 200명의 젊은이들에게 9월부터 5월까지 매주 4일간 저녁마다 가르쳐야 하는 전임 성경 교사. 3. 매년 2권에서 4권씩의 책을 써내 지금까지 소책자를 포함해서 120권 이상의 책을 쓴 전임 저술가. 3. 주일학교 공부, 성경 공부, 특강, 설교, 교회사에 대한 2000시간이 넘는 카세트 테이프를 전 세계로 배포하는 전임 카세트 테이프 사역. 5. 우리 교회로부터 41명의 해외 선교사를 8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17개의 다른 사역지로 파견한 전임 선교 사역. 6. 30여 개의 교도소의 100명도 넘는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임 교도소 사역. 7. 전국과 해외로 보내는 200개의 그림 설교의 전임 비디오 사역. 고속도로변에 말씀이 쓰여진 광고판을 세우는 전임 사인보드 사역. 9. 성경에 대한 질문, 가족, 재정, 건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참고 문서나 성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들을 알려달라는 등의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다양한 요구의 편지들에 하루에 20통씩 답장을 보내는 전임 우편물 사역. 이 모든 사역에 덧붙여서 나는 매달 2번씩 집을 떠나서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그것은 1년이면 24번이나 되는 성경 강연회들이다. 나는 1950년부터 그 일을 해왔다. 그러한 1128개의 성경 세미나 중에서 9건은 해외에서 열렸다. 러시아, 인도, 한국,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하와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것이 바로 내가 1980년 이래로 하나님의 성회나 하나님의 교회를 충분히 감시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그래도 나는 재미삼아 웃으려고 또는 한방 먹이기 위해서 그들의 집회에 종종 참석했으며 대부분 목적을 달성했다. 거룩한 웃음은 사실 1950년대부터 내가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는 그들과 함께 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겠지만 그들을 보고 웃은 것이다. 여자 설교자가 괴성을 지르며 강대상을 두드려대는 꼴을 보는 것보다 지구상에서 더 웃기는 꼴은 없다. 정신 나간 치유자가 얼빠진 교인들에게 재빨리 헌금을 걷는 것이나 엉망진창의 음악이 더 웃길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저녁에 나는 A.A. 알렌의 기적의 계곡과 기적의 물 그리고 기적의 음반과 기적의 어쩌고 옆에 서 있었다. 이 사건은 1957년경에 멤피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중은 500명 정도였으며 그중 80%가 흑인이었다. 후에 A.A. 알렌이 자신의 호텔방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3,000와 최면제 그리고 마약 캡슐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전형적인 은사주의자였던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사도행전 2장 38절, 고린도전서 14장 38절, 그리고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알레는 그날 밤 다른 신유자들처럼 헌금을 4번이나 거뒀다. 그것은 각각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또 찬양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위해서였다. 그는 마가복음 6장 8절과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눈앞에 펴놓고도 그렇게 했던 것이다. 군중들의 돈을 완전히 긁기 위해서 그는 기름 부은 레코드판을 외치면서 달려들었다. 그것은 콩고나 아마존의 심장부에서 녹음한 듯한 재즈 음악이었다. 그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 춤을 추면서 그는 그 레코드판이 마귀를 쫓아내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거룩한 춤을 춘다면 모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은사주의자들의 작태이다. 그는 사무엘상 16장 16절을 증거구절로 내세웠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마태복음 4장 6절. 그리고 나서 알레는 사람들이 왜 가난을 벗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가난 마귀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부유하며 현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들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귀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가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가? 간단하다. 그것은 자신이 가난 마귀에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가난 마귀를 여러분으로부터 쫓아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도 30명쯤 되는 흑인들과 3명의 백인 불황자들 틈에 섞여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무엇이든 그것의 실체를 알아내기까지는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갔을 때 그 정신병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사실은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은사주의자들은 기차 시간표처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강단 주변에 집합했을 때 그는 또 한 차례 헌금을 거뒀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건대 그는 5번째 헌금을 거둔 것이다. 그 불쌍하고 정신이 나간 육신적인 만능주의자는 너무 오랫동안 믿음 대신 보는 것만으로 살아왔기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앞으로 모여든 모든 양의 털을 홀랑 깎아서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다.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간다. 5번째로 말이다. 사람들이 껍데기까지 벗기는 동안 그 장사꾼은 계속 떠들어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헌금을 모두 모으자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시켰다. 그리고는 자신도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마귀는 지금 당장 나가라. 지금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가난 마귀는 나갈지어다.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은 쿵 하고 쓰러진다. 항상 그런 식이다. 이제 모든 사람은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내가 낸 돈은 링컨의 얼굴이 새겨진 1페니짜리 구리동전이었기에 나는 아마도 제외되겠지만 나는 로버트 틸튼에게도 그가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헌금을 호소할 때 이 동전 트릭을 사용했다. 틸튼의 전성기 때 나는 이미 이 경건하게 말하고 웃음 지으며 성경을 인용하는 성령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편지, 헌금을 요청하는 복사된 것을 받았을 때 단지 1페니만 보냈다. 지폐나 동전이 들어있는 편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뜯자마자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기꾼을 놀려먹은 것이다. 그는 편지를 읽지 않고 동전만 가졌을 것이다. 그는 내게 올가미를 씌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이다. 나는 주사위 노름꾼, 포커 노름꾼, 강도들, 살인자들과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오직 사기꾼에게만 사기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불쌍한 틸튼은 내게 $40어치도 넘는 우편물과 약 4센트어치의 선물들을 보내왔다. 나는 그에게서 3센트의 이익을 본 것이다. 그 선물들이라는 말은 조그만 비닐 주머니에 들어있는 올리브 기름, 물론 겟세만의 올리브겠지, 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탔던 배에 조그만 나무 파편과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였다. 한 번은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만든 동전을 하나 보내오기도 했다. 나는 그 바보 같은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마다 프라미스 키퍼들의 전매 특허인 거룩한 웃음을 마음껏 웃는다. 한 번은 마귀 들린 사람을 구경하러 갔다. 그는 2명의 보조원에게 질질 끌려 강단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 보조원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그 이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마귀 들린 사람의 양 옆에 서더니 그 사람을 발로 차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축사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거의 웃다가 심장마비가 될 뻔했다. 다행히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웃음을 웃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귀에 들린 사람의 왼쪽 팔을 붙들고 있던 왼쪽 보조원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다른 보조원은 그의 오른팔을 눌러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귀에 들린 사람이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 나는 머리를 숙였지만 눈은 반쯤 뜨고 있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잘 살피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하나님의 성회 치유자라는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그의 손을 그 사람의 건들거리는 머리 위에 얹고는 고함을 질렀다. 너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그러자 그는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다. 그야말로 땅에 엎어진 것이다. 하지만 마가복음 9장 20절에 더해진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성회 치유자가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라고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그 사람 양 옆에 있던 2 고릴라들이 그 희생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팔을 획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양날선 12파운드짜리 도끼로 6피트짜리 자작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 그를 넘어뜨린 것이다. 쾅! 영적으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뒹굴며 영적으로 거품을 물고 있는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마귀 들린 군중들의 환호성이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몇몇 미친 여자들이 소리를 질렀다. 오, 예수님을 송축하라. 내 옆에 있던 어느 한심한 친구도 따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나는 놀고 있네 라고 말할 엄두는 내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창자가 끊어질 만큼 웃었을 뿐이고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거룩한 웃음으로 오해했다. 그들은 건전한 교리에 관련한 어떤 것도 오해한다. 나는 사팔뜨기가 치유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옷 밑에 숨긴 튜브에 연결된 고무풍선 위에 인조 피부를 덮어 악성 종양인 채 했던 여인도 보았다. 또 귀머거리가 치유되는 것도 보았는데 그는 완전히 깜깜한 귀머거리였지만 치유자가 회중시계를 그의 귀에 갖다 대자 그 진동을 느끼고는 들린다고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내 친구의 여동생 하나는 병자들 틈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에 맞추어 목발을 집어던졌다. 집회가 끝난 뒤 내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 병자들 사이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사라. 너는 평생에 다리를 절어본 적도 한 번 없잖니? 그러자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 평생에 가장 쉽게 $35를 번 걸요. 하지만 사라,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너는 사람들을 속인 거다. 아니요. 그녀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일로 인해서요. 나는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나는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라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증가시켰다고요. 이것이 내가 은사주의자가 아닌 또 하나의 이유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아픈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돈을 훔치고도 그러한 더럽고 매스꺼운 죄들의 알리바이를 대는 행위는 정말로 사악한 짓이다. 마귀 들린 치유자인 유잉이라는 사람은 그는 비버리 hils에 있는 딘 마틴의 통나무 별장을 샀다. 그 사람은 펜사콜라에 여러 번 온 적이 있다. 나는 그곳에 가봤는데 처음에는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성경까지 들고 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185cm의 키에 살기등등한 인디언들인 유잉의 경호원들을 대면한 이후로는 성경은 집에 두고 작업복 차림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존 홀이라는 휠체어를 탄 불구자를 데리고 갔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이틀 밤은 잘 참아냈다. 하지만 셋째 날에는 가는 것을 사양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러크만 형제, 나는 저 사람이 형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그들이 코미디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가대가 오직 믿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이 휠체어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힘을 쓴 나머지 땀을 흠뻑 쏟는단 말이야. 오늘 밤에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겠네. 나는 그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때의 대화를 생각하면 머리털이 곤두선다. 요즘도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비열하며 가장 저급한 마귀들은 바로 은사주의 치유자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은 병자들이 헛된 바램으로 가진 돈을 몽땅 바치게 한 후 병을 못 고치는 원인을 그들의 희생자들에게 돌려버리기 때문이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서 말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비열하고 치사한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날 우리 신학원의 청년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나단 베미스였다. 그는 지금 몬타나의 칼리스펠에서 목회를 한다. 그가 하루는 유잉의 집회를 구경하러 갔다가는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솔직하고 진지한 젊은이였다. 그가 말하기를, 러크만 박사님, 그자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사기치고 있었어요. 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는 터지는 웃음을 참았다. 아, 젊은이여, 그 순진함이여.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는 분명 그랬을 거야. 근데요, 러크만 형제님, 그가 사람들의 수표와 복지연금,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 증권까지도 다 뜯어내는 것이었어요. 그 자식 완전 마귀더라고요. 바로 맞췄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 방식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러크만 형제님? 좋은 질문이다. 내가 아는 한 그 불경건하고 부패한 오순절 프라미스키퍼 하나님의 성회 사람들의 서커스 노름을 한 발짝이라도 저지하는 것은 락 음악 음반이나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의 판매를 저지하는 것 이상이나 불가능하다.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러자 그는 그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배 후에 천막 뒤에 있는 치유자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한다. 사도 바울도 아픈 적이 있었나요? 유잉은 대답했다. 네, 그랬습니다. 베미스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그는 치유받았던가요? 고린도후서 12장 5, 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라. 물론입니다. 유잉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제게 그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미스는 신약 성경을 유잉에게 들이대면서 물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믿겠는데요. 베미스는 여전히 성경을 내밀고 있었다. 어쨌든 저는 내일 밤 그것에 대해서 설교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잉은 이 말만 하고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으며 그런 것은 설교하지 않았다. 다음날 그는 믿음의 씨를 심는 것과 약속들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사탄은 요한 3서 2절을 이용했다. 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병 고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는 동안 베미스는 줄곧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다. 결국 베미스의 기도는 상달되었고 유잉의 기도는 무시되었다. 한참 신유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유잉은 한 덩치가 크고 뚱뚱한 중년의 흑인 여자에게 손을 얹고는 주문처럼 말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그리고는 쿵! 91kg의 거구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무슨 마귀가 쫓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나음을 입으라. 쾅!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이다. 그녀는 병 고침을 받으려다가 넘어져 죽은 것이다. 유잉은 그를 린치하려는 군중들에 밀려 마을 밖으로 내뺐다. 경찰이 그를 보호하려고 파견되었고 그는 자신의 발에서 먼지를 떨면서 펜사콜라는 성령을 모독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카봇이라고 쓰셨다고 주장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마귀 들린 사기꾼이 한 트럭의 2센트어치도 못 될 정도로 흔해 빠졌다. 나는 그런 연기의 프로급인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것이 바로 내가 8만 5천 명 사건에 절대로 점수를 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